오늘 말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가시적 건물을 세우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헌금해서 우리 건축합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전인 내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갈라져 가고 있는데, 메말라 가고 있으면서도 내 집 짓기 바쁜 거야. 오늘 우리 이제 학개서는 1, 2장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오늘 이 학개서는 뭐냐면 포로기 이후에 이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축복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성전을 재건할 마음이 없어요. 성전을 재건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들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저들은 자신들의 집을 짓기 바빴다 그랬어요. 9절 후반부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누구의 집이요? 자기의 집. 하나님의 말씀이 학기를 통해서 임할 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2절에 자 보면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기를, 다시 새롭게 재건하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성전 재건을 할 시기가 아니다. 누가 시기를 정하고 있어요? 사람이 정하죠. 사람이 정하죠. 오늘날도 우리가 정합니다. 시대적으로 이야기하고 상황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보이는 형편적으로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는 뭘까요? 그렇죠. 나의 집을 짓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 집 짓고 있잖아요. 우리의 집을 짓는 게 더 우선이고 더 급하다는, 나의 모든 시간과 이 비용이 내가 살아갈 집을 짓는데 사용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성전을 짓기에는 우리가 경제적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왜? 지금 우리 집 지어야 되거든요.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유다에게 성전은요, 나의 집보다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쟁이 나면 막 러시아 청년들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잖아요. 도망치잖아요. 전쟁터에 내보낼까 봐. 근데 이스라엘은 그 동원령에 포함이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참여하는 거야. 막 들어가려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은 성전이 정체성이에요.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유다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를 채우고 세상을 누리는 일이 더 좋은 거야. 그게 더 즐거운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세요. 정말 저들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다고 하지만 4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요. 저들은 자기들의 집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다 그랬어요? 판벽한 집에. 이 판벽한 집은 뭐냐면 널판으로 지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냈어요. 흙으로 지은 집에 널판을 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인테리어를 대리석으로 한 거예요. 4절에 그랬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집에 사는 거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리석으로 지은 집을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그러니까 너는 눈치도 없냐? 상황을 판단도 못하고 그저 자기 집 짓기에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대리석으로. 지금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성전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의 거칠에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그러니까 저들은 완벽한 집을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기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의 상황을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었다. 황폐하다. 성전의 상태가 거칠어져서 사용할 수가 없다. 쓸모가 없어졌다.
그런데 이 성전을, 황폐하게 된 이 성전을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 성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전이 금이 가고 갈라져서 위험해 보이는데 누구 하나 재건할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의 상태는 굉장히 거칠어져 있는 거야. 황폐하다, 황폐하다. 하나님이 원하신 성전은요, 저들의 집처럼 대리석으로 짓는 화려한 성전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 8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무엇으로 하래요? 산에 있는 나무를 가지고 와서 지으라는 거야. 자기들의 집은 대리석으로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만 있고 성의만 있으면 너희는 지을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재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돈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했냐? 아니라는 거야. 산에 올라가면 수두룩하게 보이는 나무를 잘라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재건할 수 있는 거, 성의만 보이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성전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대단한 사역들이 아닙니다. 큰 사역들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뭐 큰 일, 뭐 대단한 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해서 우리도 큰 일을, 하나님은 대단한 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을 너희가 왜 하지 않느냐는 거야. 성전이 황폐해지고 있는데 왜 성전을 돌아보지 않느냐. 하나님은 대단한 성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들의 능력 안에서 지으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할 시간이 없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지금 유다는 계속 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늦춥니다. 들으면서 계속 실행으로 옮기지 않아요. 알면서 성전 재건해야 되는데 알면서 안 해요. 그러면서 자기 집은 짓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2장 17절 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안 되니까 뭘로 하는 거야? 환경으로 계속 치는 거예요. 뭐 하라고? 깨달으라고. 나를 통해서 듣지 않았느냐는 거야. 너희 왜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왜 계속해서 너희 배불리기를 바쁘냐? 너희 집 짓기 바쁘고 재산 모으기 바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야. 말씀은 유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하고 저지가 어려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워져서 어려워진 게 아니라 너희가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진 거다. 그게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9절과 11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사람이 하는 일뿐 아니라 가축으로 하는 일, 너희 손으로 하는 이 모든 일에 뭐가? 한재가 뭐예요? 가뭄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다. 땅은 산물을 그쳤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거야. 나의 시간을, 나의 재산을, 나의 재능을, 모든 것을 이게 먼저 우선이 되는 거야. 이거 하고 나 이거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형편이 어려웠습니까? 아닙니다. 상황이 따라주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재건 재료까지 정해주셨어요. 너희 돈 드는 일 아니야. 너희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왜 하지 않느냐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도 보이지 않느냐는 거야. 나에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어떻게 마음도 보이지 않느냐? 너희는 어떻게 성의도 보이지 않느냐? 유다가 포로기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집은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성전 재건을 미루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먼저예요. 먼저. 우선순위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인가? 2장 8절에 그랬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구하는 그거 다 내 거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성전의 나중, 이 성전이 뭐예요? 그러면 산에서 가져온 나무로 지은 성전이에요. 벽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다시 재건하는데 전처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초라해 보이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마음을 보인 거, 너희가 성의를 보인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마음도 보이지 않고 성의도 보이지 않고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먼저 다른 것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사역에 있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역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예배는 예배도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화려한 세션들이 있고 유명한 이름 있는 어떤 대단한 일에, 화려한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내 삶을 세워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비록 산에서 가져온 나무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 영광이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향한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화려한 사역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먼저인지 다른 일을 다 행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밀어내지 마세요. 자, 2장 18절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가 열릴 때는 즉시로 열리는 거예요. 닫혀 있을 때는 한없이 닫혀 있는 것 같고 언제 열릴지 모르는 기약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실 때는 그냥 열리는 거예요. 이 학개서는 2장을 통해서 유다가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다시 열릴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 삶의 중심에, 너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너에게 임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눈이 있는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앞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현실적 상황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지, 지금 시대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요즘은 그렇지 않고 예전과 다르다, 계속 시대적 이야기만 하는 거야. 이들에게도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내 집을 지어야 돼. 내가 할 일이 많아. 나의 시간도 재산도 여기에 쓰기 바빠. 저들이 재산이 탐나서 그렇습니까? 저들이 시간을 빼앗아 오려고 그렇습니까? 저들이 집을 대리석으로 지으니까 그게 막 질투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는 이 조그만 성의도 보이지 못하냐? 세상 일에는 바쁘고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기에는 기뻐하면서 말씀을 두기에는 싫어하는 거야. 귀찮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바쁘대요. 여유가 없다 그러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 재건은 뒤로 제쳐두고
나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기준하면서 나의 성을 쌓고 나의 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 가시적 건물을 세우면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헌금해서 우리 건축합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전인 내가 황폐해져 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갈라져 가고 있는데, 메말라 가고 있으면서도 내 집 짓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도덕성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우리가 다정하고 아무리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 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선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도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실수해도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유다와 똑같은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문제를 대하며 계산하며 살아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말씀으로 채우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성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전이 황폐하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아봐, 너 좀 돌아봐.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포로기를 지내고 유다는 지금 신난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데 신난 거예요. 우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너무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것을 알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는데, 너의 집을 짓는 그 대리석을 가지고 지으라고 하지 않는데, 너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너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있는데 너의 삶 가운데 그 말씀 한 절 보는 게 그렇게 어렵고, 산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게 무슨 돈이 드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마음도 보이지 않고 성의도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